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3쪽입니다. (4장 11절)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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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입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좀 생소한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좀 이 말 익숙하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인터넷 또 TV에 많이 나오는 유행어예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무엇을 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오늘 또 특별히 저희 청년들을 좀 불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임원들을 좀 불러서 같이 새벽에 좀 기도 좀 하자고 해서 또 오늘 내일 또 예배드릴 청년부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본문은 다릅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다라는 이 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짓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좋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야무기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기적인데 이 사람이 이기적인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또 본인이 늘 하던 대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길동이 홍길동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이기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안락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한락 권사님이 계세요. 정한락 권사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어느 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정한락 권사님께서, 정한락은 가상인물인 거 아시죠? 네, 권사님께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한락 권사님께서 정한락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무슨 말인가 싶으신 표정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오늘 4장 1절부터 특별히 11절 말씀까지 다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은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오늘 4장 11절, 4장 가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4장 이전과 4장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데 있어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의 예배를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장 이후에 5장에서는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들고 있는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인에 담겨져 있는 심판과 이제 이후에 7나팔, 7대접, 그 이에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말씀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1장부터 3장이었는데, 그 교회들의 이제 회복과 갱신과 권고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늘에서 본 환상, 가장 먼저 하늘에서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는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처음 등장하는 것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찬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찬양부터 할렐루야 찬양까지 총 7가지의 찬양.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들이 참 상징적으로 의미 있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7가지 그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쭉 나오거든요. 첫 번째 찬양이 4장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11절 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첫 번째 찬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창조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 오늘 4장 1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만물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저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하늘문으로 요한을 부르셨고, 열린 문으로 들어간 요한이 하늘의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러주실 때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4장 2절이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뭐였습니까? 찬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은 예배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천상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늘의 환상을 본 선지자들, 이 성경에 기록을 한 여러 가지 인물들의 고백을 모아봤을 때 하늘에는 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9절 말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린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말씀을 드렸고요. 10절 경배드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팽개쳐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드려져야 되는 예배. 여기에서 내어 던지고 앞에 드리며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고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머리에 쓴 관을 아무것도 아닌 금속 조가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마음껏 두 손 두 팔 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24장로의 모습들,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모든 것들, 저희를 포함한 하늘 보좌 앞에서 만난 24장로와 내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 같습니까? 저는 그 단어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같습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던지고,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심은 보좌예요. 의자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죠.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시는 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예배의 중심과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고 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라고, 모든 것 만물의 근본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가능함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예전에 있던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보통 찬양대가 저희는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이게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옆에 또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이제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셨냐면 그 예배 인도를 할 때도 찬양 대가 보통 이쪽에 사이드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어요. 찬양대는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찬양을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그 사람들을 중심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지 말아라. 그거를 되게 철저하게 교육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옆에 서 있다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쳐다보면 많이 혼났어요.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설령 예배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또 어느 사람이 또 어느 인도자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11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 하나님께서만 그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어떠한 근본을 갖고 나오세요? 저희가 좋은 찬양 몇 곡 부르러 나옵니까? 친한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설교 들으러 나오시는 겁니까? 뭔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 자리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제 설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 돌아가면서 하니까 4주 뒤에 만나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목사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참 새벽기도 설교가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가 참 어렵냐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아요. 이제 피드백 요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 때는 좀 제가 발음이 조금 뭉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특별히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좀 가끔씩 좀 꽤 자주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발음이 제가 좀 뭉개져서 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신 적 있으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막 말이 빨라지다 보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막 흥분하다 보면은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몇몇 분들은 설교 들으시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신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 청년부 예배 때는 제가 더 빨리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보다 말이 더 빨라요. 근데 청년들이 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발음이 이상해요라는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오늘 얘기하려나? 갑자기 긴장되네. 예. 그런데 좀 이제 예배 이 공간에서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는 조금 이 음향을 듣기가 조금 불편한 자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물어봤어요. 어제도 그 일주일 동안도 또 여기 이제 물어볼 만한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저도 유튜브로 돌려보고. 근데 또 유튜브로 돌려보면 또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들을 때 몇몇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참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설교 들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데 설교자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되잖아요. 불편해지셔가지고 예배 드린데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신경이 참 많이 쓰여요. 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 가끔씩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 계시는 분께서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럼 이제 좀 당황도 되고 처음에는 좀 속이 쓰릴 때도 있어요. 저런 얘기 굳이 내가 꼭 들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좀 당황도 되고 속은 쓰리지만 되게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한 번은 이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 발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겹쳐서 뭉개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들었어요. 근데 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또 이제 목사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또 괜히 또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또 본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목사님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막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감사하다고. 피드백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스터 트롯 요즘 한창 유행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가수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가수는 너무 잘생겼다는 얘기를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너무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 외모를 칭찬해 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근데 목사님은 너무 부담이 없다고. 예. 그러면서 하나도 부담이 안 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설교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빴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외모에 대한 지적. 오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짝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 저는 괜찮았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에 조금 속이 쓰리더라도. 근데 외모에 대한 지적은 살짝 기분이 그랬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설교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설교 이 멘트도 고민하고 단어 하나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여지는 저의 모습에 있어서 제가 피드백 해야죠.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거니까 외모는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도 결국은 도구일 뿐입니다. 설교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과 주인은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단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할 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행여 저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거든요. 도구일 뿐이에요.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많은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도 그 예배 전체에서 일부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서야죠. 청년부 예배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누차 해요. 청년들이 참 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찬양, 예배의 부름, 너희들이 나가는 신앙의 고백, 파송, 축도, 봉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의 순서가 모두가 다 중요한 거다. 설교는 가장 시간이 긴 순서일 뿐이다. 예배의 부름부터 찬양의 고백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한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가 참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축도 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타까워요. 왜 나가실까? 그 축도 끝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요. 나가시거든요, 먼저. 좀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 시간 늦으실 수 있죠? 근데 상습적으로 늦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배의 부름, 저희가 오늘 선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부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이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부름의 자리를 왜 상습적으로 놓치십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죠.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심적 예배가 된 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두운 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설교는 예배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예배드리는 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의 가사의 고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안 들었으면 예배를 안 드렸고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 신학교에서도 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경건부 예배 경건처에서 이제 근로를 한 1년, 2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 신학교에 있는 경건 부장 직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드리는 저희 체크를 매번 하거든요.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되거든요. 몇 퍼센트 이상 출석해야지 이렇게 패스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아요.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배의 역사가 지금과 같은 설교 형태가 등장한 것이 과연 언제부터입니까? 예배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천 년의 예배의 역사 속에서 설교가 있던 시절보다 없던 시절이 훨씬 깁니다. 우리는 마치 설교를 드려야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틀린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배의 순서들을 판단합니까?
찬송가를 빼자, 사제학신 빼자, 그런 말 어떻게 쉽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청년들이라서 자꾸 제가 청년 얘기들을 하는데, 청년부 예배도 저희가 3주는 가볍게 드립니다. 찬양 위주와 말씀 위주로 드려요. 나머지 순서를 간소화시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예배 모범에 맞춰서 스탠다드하게 예배 딱 드려요. 예배의 부름부터 순서 하나하나 예배의 모범에 나와 있는 대로 축도까지 딱. 그때는 청년들도 옷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입고 옵니다. 조금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해요. 마지막 주에. 그렇게 예배를 훈련시켜 갑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기억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하고자 그 자리를 섬기십니까? 무엇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예배의 자리를 만족하십니까? 만족해하는 것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잘 섬기시고, 만족해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렵니까? 예배장에, 그리 따라서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와야 돼요. 가끔씩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큰 소리 떠드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런 분들 뵈면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구나. 하나님의 부르시로 나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앉아있을 때 마음이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포되는 예배의 부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그 선포할 때 소름 끼칠 때가 많거든요. 앞에 인도하면서. 너무 좋아요. 예배의 부름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한 하늘의 예배의 정신. 오늘 하늘의 예배를 보세요. 설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순간과 시간에 진행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안락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한 주간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에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침에 모여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예배라는 것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 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롯이 설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 가운데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높이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만 기도하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만 찬양드렸던 그 모습과 그 환상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느꼈던 감격과 감동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락교회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예배 가운데 드려졌던 이 정신과 근본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 예배가 그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귀한 안락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락교회에 지금 꼭 맞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 청빙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순적하게 문제없이 마찰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한 주의 일꾼이 이 자리 가운데에 꼭 청빙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안락교회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안락교회가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저희 자리 가운데에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주님께서 정말로 보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주님의 일꾼이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청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빙위원회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청빙을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그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청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안락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쏟으며 안락교회를 위해서 엎드리며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예배된 종이, 주님의 예배된 일꾼이 이 자리 가운데 청빙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진행의 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에 주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에 저희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고자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진행의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한 한우들과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와 하나님, 저희 또 많은 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품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살아계신 능력으로 그 모든 기도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락교회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동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이 시절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몸이 아파 신음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한우들 가운데에도 주의 치료와 주의 안이 참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